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했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이 되었을 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 애굽 땅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기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알고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뭐 서로 그렇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가게 되는데 요셉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것이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아마 그 옷차림이나 용모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요셉을 요셉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표현이 확실한데, 9절 말씀, 형들이 이렇게 되리라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을러매었다. 너희들은 간첩이지. 이 땅의 허점을 살피러 왔지. 이렇게 공동 번역이 느낌이 좀 확 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막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소인들은 그저 양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사극 분위기가 나는데,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간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판에서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확실한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다. 확실한 자들이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은 계속해서 그들을 몰아붙이면서 그럴 리가 없다. 너희들이 틀림없이 이 땅의 허점을 살피러 왔다. 그때 그 형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에서 공동 번역으로 보면, 소인들은 본래 12형제였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아버지는 지금 가나안 땅에 계십니다. 막내 동생은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동생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막 간첩이라고 막 몰리니까 어쩌면 자기들도 모르게 정말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형들이 어땠습니까? 요셉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닌지 확인해 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잘도 속였던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내 말이 틀림없다. 너희들은 간첩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형들을 윽박지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시험해 봐야겠다. 너희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지 않고서는 파라오가 살아계시는 한 여기에서 절대로 나갈 수 없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그것을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늘 고난의 과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과연 정직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양하게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정말 진실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1절과 4절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희들에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부어 주셔서 온전히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로 인하여 꽉 막혀있던 것들이 뻥 뚫리고 시원하게 되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와 일상,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한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셔서 그들 가운데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 또 청년들,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도 더욱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모든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